이 시간 온 우주보다 소중한 한 영혼의 가치, 아멘. 온 우주보다 소중한 한 영혼의 가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작년 오늘은 무슨 날이었죠? 10월 29일 10시 15분경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태원에서 대형 압사 사건이 발생했죠.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태원에서 할로윈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서 자그마치 159명이 압사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죽게 된 사건입니다. 그 시간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우리 정치인들은 이런 대형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그 사건, 사고를 사실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정치적인 감각이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그런 거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죽었다는 것, 그거 하나가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애통하다는 거예요. 안전불감증으로 인하여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모두의 책임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이태원 사태를 생각하며 우주보다 더 소중한 한 영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내 아들, 딸이, 내 손자, 손녀가 그곳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 가슴 아파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지금 계속적인 전쟁으로 인한 죽음의 그런 아픔들이 있다는 거예요. 병원이 폭격을 당해서 어린아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임산부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정말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그냥 우리의 이웃이, 열방의 이웃들이 죽고 있다는 그것 자체가 너무 아픈 거예요. 뭐 이스라엘이 잘했고 하마스가 잘못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열방의 이웃이 지금 죽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가슴 아파서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쟁으로 죽고 있는 그 한 영혼은 사실 우주보다 더 소중한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지금 북한 땅에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북한을 왕래하는 여러 탈북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소식을 듣게 돼요. 지금 평양 땅에서도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아사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슬픈 소식들을 보며 어찌 애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비록 미약하지만 우리 나눔교회가 북한에 씨앗을 보내려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거 씨앗 보내려고 다 우리 포장했잖아요. 왜 보내겠어요? 너무나도 미약하지만 혹시나 이것이 그 북한에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조그만 위로나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인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한 영혼은 너무나도 사랑하셨다. 한 영혼을 너무나도 아끼셨다.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온 우주보다 소중한 한 영혼을 가슴에 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얼마 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셨어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거라사 땅으로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갈릴리에서 엄청난 폭풍우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전 본문에 보면 엄청난 폭풍우가 갈릴리 바다에 있었어요. 폭풍우가 배를 삼키고 사람들을 삼킬 것 같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폭풍우를 잠잠케 하십니다. 비바람이 미치듯 막 휘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미치듯 휘몰아치는 폭풍우를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거라사 땅에 이르게 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게 되셨어요. 거라사 땅에 왜 가셨을까요? 산책하러 가셨나요? 유람선을 타다가 정처 없이 그곳에 가셨나요? 우연히 어쩌다가 가셨나요? 우리는 때때로 너무 힘들면 멍 때리다가 우연히 어느 곳에 가곤 해요. 정신을 놓고 그냥 헤매다가 어느 곳에 가곤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에는 언제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는 언제나 의도가 있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일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멍 때리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기여야 한다는 것이죠. 거라사에 누가 있었나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은 우연히 그곳에 간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한 영혼을 너무나도 아끼셨기에 그 한 영혼을 만나시러 가신 거예요. 한 영혼을 만나시러 폭풍우를 뚫고 그곳에 다다르게 되십니다. 이만큼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영혼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온 인류에 나 한 사람만 존재했어도 예수님은 나 하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한 영혼을 너무나도 아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물가에 서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여인이 너무나도 공허하고 외로웠어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닌 그런 공허한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 하나 만나려고 멀리 우회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 거예요. 그 여인 하나 만나시려고 그 정오에 사마리아에 다다랐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한 영혼을 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 오늘 이 예배에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은 예수님께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온 우주보다도 소중한 존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면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온 우주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이다. 우리는 온 우주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이다. 자, 예수님이 이 한 영혼을 만나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셨죠.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8장 27절 말씀 뒷부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이 거라사 땅에 가셨는데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않고 다녔어요.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에 거하고 있어요. 자기 집이 무덤이었어요. 그리고 남사스럽게도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다녔어요. 여러분들 동네나 학교 앞에 바바리맨들 있죠? 봐라! 뭐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뭐 하루 이틀 옷을 안 입은 게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오래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옷을 입지 않고 동네를 배회하고 무덤 사이를 지나가니 사람들이 얼마나 혐오스러웠겠어요. 인간 취급도 안 했겠죠. 귀신의 특징이 뭐예요? 귀신은 자꾸 사람의 옷을 벗기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귀신은 자꾸 옷을 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노출이 많은 옷을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벗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자꾸 좀 입으셔야 돼요. 그리고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에 거하는 걸 좋다는 거예요. 무덤이 어떤 곳이에요? 냄새나는 곳이에요.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어둠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거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9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아멘. 이 귀신이 어떤 존재예요? 더러운 존재예요. 본문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깨끗한 귀신은 없어요. 귀신은 더러워요. 귀신은 지저분해요. 그냥 무덤 사이에 거하는데 깨끗할 리가 없겠죠. 무덤은 썩은 곳이에요. 구더기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를 좋아하니까 귀신은 더러운 거예요. 지저분한 거예요.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덤입니다. 우리가 이 귀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5장 4절 5절에 보면 같은 본문에 또 다른 표현이 등장해요. 마가복음 5장은 누가복음 8장의 병행 구절이에요. 같은 본문을 서로 다른 표현으로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으므로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자, 귀신의 특징이 뭐예요? 이 귀신의 특징은 강력한 초능력이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을 쇠사슬로 묶으면 쇠사슬이 힘을 주면 풀리나요? 안 풀리죠. 그런데 이 귀신들의 사람은 강력한 초능력이 있어요. 쇠사슬로 사람을 꽁꽁 묶었는데 갑자기 쇠사슬을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귀신은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귀신의 힘을 부러워하지는 않잖아요. 그 귀신의 힘이 부럽나요? 부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귀신에게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보면은 보통 사람이 제어할 수가 없어요. 두세 사람이 달라붙어도 제어가 안 돼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혹시 무당 보셨나요? 무당? 무당이 작두를 타는 모습 보셨나요? 진짜 신내린 무당은 작두 타요. 그러니까 작두를 타느냐 안 타느냐만 봐도 이 사람이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인가 가짜인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이 무당이에요. 제 고등학교 동창이 무당이에요. 불광동에서 용암 무당이래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가봤어요. 무당인지 모르고 동창 만나러 갔다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무당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로 말미암아 제가 여러 가지를 깨달았어요. 제가 좀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봤어요. 제 친구한테. 그런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작두 타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작두를 타는데 얘 진짜 귀신 들린 무당이에요. 작두를 타는데 이 자기 도와주는 옆에 이제 보조가 있대요. 돕는 자가 있는데 얘가 좀 게을러서 작두를 날카롭게 갈지 않잖아요. 그러고 올라타면은 아프대요. 완전히 우리 생각과 다르잖아요. 이 날을 날카롭게 갈면은 오히려 더 아파야 되는데 아니 반대래요. 이 무당이 이 작두를 타는데 날이 무디면은 오히려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작두 타기 전에 이 작두를 날카롭게 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머리카락을 그 앞에 딱 떨어뜨리면은 머리카락이 싹
끊어질 정도로 아주 샤프하게 작두를 갈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거기서 타면은 하나도 안 아프고 좋대요. 오히려 너무너무 편하대요. 그리고 이 무당이 높이뛰기를 얼마나 잘해요. 거기서 막 높이뛰기를 하는데 신나게 하잖아요. 거기서 막 춤추잖아요. 이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힘으로 그렇게 작두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초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초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로 부러워할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무당이 용하다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기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가셨더라도 이제 더 이상 무당 찾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젊게 보지 않고 그 다음에 타로 좀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모양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막 소리 지른다고 했죠. 이 귀신의 특징은요, 마구 소리 지르는 거예요. 밤에 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밤에 다니면서 막 소리. 우리 한국 사회에 밤문화 같지 없고, 꼭 이 밤에 사람들이 근하게 한 잔 마시고 나면 막 소리를 질러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밤에 거리를 헤매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전봇대와 막, 키스를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귀신의 특징은 자꾸 밤에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 몸을 해치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거예요. 돌로 자기 몸을 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막 분노를 내고 자기 몸을 차이하고 이런 게 귀신의 습관적인 행동이다. 우리 나눔기 성도들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소리 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리 지르는 건 우리 성도의 그 삶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이 귀신의 습성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책의 내용에 보면 귀신의 습성, 귀신의 모습을 잘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문화에 갇혀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문화는 어때요? 자꾸 마시면은 벗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꾸 마시면 벗으려고 해요. 자기도 벗으려고 그러고 남도 벗기려고 그러고. 이게 귀신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소리 지르고. 넥타이를 자꾸 목에 안 매고 머리에 매려고 그러고. 그리고 자꾸 소리 지르고 그러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단이 이 세상 문화를 지배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정신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다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떠들썩한 마약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유명한 배우 이성균, 지드래곤 이런 유명한 연예인들이 마약 사건으로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들뿐인가요, 사실? 드러나는 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죠. 그 연예인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이 마약 사건들이 일어나겠어요, 사실. 그런데 마약을 복용하고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나요? 저는 거의 귀신이 홀린 것 같이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눈은 몽롱해지고 정신은 혼미해지고 완전히 그 귀신이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눈에 초점이 없잖아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약의 힘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보면 자기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귀신의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인격 파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귀신에 사로잡히고 정말 악한 세력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고 대화를 해도 대화가 되지 않아요. 자기 주장만 하고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우리 주변 한국이 거라사 지방과 같지 않습니까? 거라사와 같은 문화, 거라사와 같은 길거리가 아닙니까? 그냥 왜 지나가다가 멀쩡한 여성을 엘리베이터 앞에서 2단 옆차기로 돌려차기로 날려버립니까?
이게 묻지마 폭행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정상 같으면 그런 연약한 여인들 보호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회가. 근데 왜 멀쩡한데 처음 보는 사람을 무슨 억한 심정이 있다고 돌려차기로 해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이를 갈고 있더라고요. 내가 20년만 살고 나오면 그 주소 기억에 놨다가 다시 가겠다. 섬찟한 일들이고요.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인간이 본성적으로 행동이 아니에요. 뭔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라사 같은 학교가 있잖아요. 요즘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시대라고 해요. 저희 시절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오늘 이 사회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거라사 같은 정치 현실도 있잖아요. 정말 맞는 것도 같은 편이면 아니라고 말해요. 아닌 것도 같은 편이면 맞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과 음모와 술수가 난무하는 정치 현실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이러하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사로잡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악한 세력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저들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인간은 정신이요. 정신이 죽으면 인간은 죽은 것이고 정신이 없는 인간은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로만 존재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정신이 온전하고 정신이 건강해야 한다는 거죠. 괴테도 인간은 사람이고 생명은 정신에 있다고 말하죠. 정신세계가 온전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인간의 생명이 정신에 있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정신세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정신세계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 생기가 정신세계잖아요. 우리가 이 정신세계를 귀신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우리 안에 사로잡은 그 죄의 속성들, 마귀의 형상들을 다 제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DNA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잠시 오염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더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꽃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이후에 부천 무릉도원으로 단풍 구경을 가잖아요. 하나님이 단풍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을 더 아름답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우리의 정신세계를 사단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읍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성령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 안에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들이 거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귀신의 세력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누가복음 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자, 귀신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죠.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리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런데
귀신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귀신의 앓음은 귀신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영생의 앓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알고 그분을 내 삶의 구세주로 믿어야 돼요. 그분이 내 구세주를 고백할 때 구원해요.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지만 구원받지 못했다. 멀리서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엎드리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 한마디에 귀신은 떠나가게 되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마귀의 세력을, 귀신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하십니다.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거라사의 한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물리치심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십니다. 마귀를 몰아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에게 물어보셨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이 귀신이 대답합니다. 군대입니다. 군대. 군대라는 표현의 헬라어는 레기온이에요. 6,000명의 군인이 있는 한 부대를 이야기합니다. 레기온. 나 군대입니다라고 말한 것은 6,000명의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귀신에게는 이름이 있어요. 각각 귀신에게 이름이 있고 각각 귀신에게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귀신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 귀신이 깜짝 놀라요. 아, 이 사람이 나의 정체를 아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아는구나. 벌써 영적으로 확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귀신의 이름을 부르며 귀신을 제압하고 있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어둠의 세력들은 다 물러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에게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한 40대 청년이 온 거예요. 대화하는데 이 친구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그냥 누릴 수가 있어야죠. 우리 교회에 일단 발을 뒤졌는데. 그래서 축사해야 됩니다. 과거에 제가 축사 사역을 했기 때문에 축사를 해야 됐다 결심을 하고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었어.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계속하다가 성경에 나온 그대로 너 이름 뭐야? 이렇게 물어봤죠. 이 귀신이 대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답했겠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이 질문하면 그 영적인 권위에 눌려서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니 저 애굽입니다. 애굽. 아, 네 이름 애굽이야? 너 애굽이야? 너 그 안에 몇 년 있었어? 그랬더니 27년간 있었대. 27년간. 그러면 13살 때부터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27년 동안 그 안에 있었대. 나와!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명령하고 계속 했더니 이제 다 나왔어요. 나오고 이제 저한테 너무 고맙다. 한국사람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더 이상 말 안 하겠어요. 자기가 뭐 잘못했던 거 이런 거 뭐 집에 감춰둔 거 뭐 이런 거 다 이제 버리고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가 계속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또 들어와요. 이제 나중에는 군대 같은 부대원들 데리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말씀으로 계속 물리치고 또 들어오기를 지금 이 마귀가 귀신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지 않으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저하고 좀 교통을 해야 되는데 한번 그러고 나니까 연락이 끊겨요. 연락이 안 와요. 전화해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실체가 드러났던 것이 부끄러웠는지 그다음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디 뭐 돌아다니면서 축사 사역은 안 해요.
그런 사역은 사실 안 하는데 우리 교회 들어온 사람이라면 내가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혹시 주변에 좀 귀신 들려서 헤매는 분들 있으면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셔탈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왜 벌써 오셔서 나를 괴롭히십니까?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모든 귀신과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유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 예수님이 그 귀신을 어디에 집어넣으세요? 어디에 집어넣으세요? 돼지떼에 계세요. 너 돼지떼로 가라. 귀신이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허락했죠. 그리고 거기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사탄의 그 요구를, 귀신의 요구를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그 귀신의 세력이 아직 말 그대로 완전한 최후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옥 멸망에 들어갈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고 계셔요. 아직까지는 이 땅에서 귀신의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어둠의 세력들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될 때마다 어둠의 세력들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 허락하심을 가지고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세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돼지떼로 들어갔죠. 돼지떼가 호수로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살합니다. 여기 돼지떼가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누가복음에는 몇 명이라는 말이 없죠. 그런데 병행구절이 마가복음 5장에는 몇 명인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시되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자, 누가복음에는 호수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바다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은 바다와 호수를 그냥 서로 겸용해서 써요. 어쩔 때는 갈릴리 바다, 어쩔 때는 갈릴리 호수, 똑같은 말이에요. 돼지떼가 몇 마리라고요? 2,000마리예요. 2,000마리. 엄청난 숫자. 돼지 한 마리가 얼마예요? 50만 원으로 치면 10억이고 100만 원으로 치면 20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0억 혹은 20억의 비용을 들어서라도 한 영혼을 살리신 거예요. 10억, 20억의 돼지떼를 희생해서라도 한 영혼을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아닌가요? 예수님이 지금 한 영혼을 살리시려고 돼지떼 2,000마리를 희생하신 거예요. 또 이 돼지떼의 주인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내 돼지떼 2,000마리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 20억 대는 돼지떼 2,000마리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한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20억 대면은 우리 자녀들 유학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고 뭐 노후 다 준비시키고 남는 돈이잖아요. 주님은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한 영혼의 가치를 돼지떼 2,000마리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귀신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DNA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주보다 더 소중한 존재. 여러분의 가치가 돼지떼 2,000마리와 비할 바가 아니에요. 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천하보다도 소중하다니까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은 인간을 돈의 가치로 판단하잖아요. 돈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돼지떼 2,000마리가 아니라 2만 마리, 20만 마리의 가치보다 귀신 들린 한 영혼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겼다. 그 영혼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 나 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했어도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 영혼을 사랑하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온 우주보다도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돼지떼 2만 마리, 20만 마리보다도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라도 예수님이 다 치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온 천하도 다 예수님을 포기하실 수 있다.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로 가신 거잖아요. 그 한 영혼, 귀신 들린 한 영혼의 그 안타까움을 예수님이 아시고 찾아가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긴다. 내가 너 때문에 살고 있다.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 졌어.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태원의 그 압사로에 죽었던 그 수많은 어린 시민입니다. 그 한 영혼의 가치가 너무 귀여워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는 한 어린 영혼들, 그 가치가 너무 소중해요. 북한의 기아와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이 이 열방의 이웃들을 사랑하시면 깨닫구나. 오늘 이 세상이 귀신의 세력과 죄의 어둠의 세력에 갇혀있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져요.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애절함이 담긴 한 편의 대화 드라마인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이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칩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냅시다. 우리에게 그런 권능과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심을 깨달읍시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도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고 우리 그들을 위해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 앞으로 나와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온 천하를 다 죽어도 우리와 바꾸지 않으십니다. 온 우주보다 소중한 한 영혼이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모든 어둠들을 물리쳐 주시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오.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어둠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지금 병으로 고생하고 마음과 영혼이 아파서 고생하고 재정과 물질이 없어서 고생하고 외로워서 고생하고 정말 여러 가지 각색 문제로 고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 우주보다도 소중한 한 영혼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십니다. 예수님은 나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러면 우리가 열방의 이웃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열방의 이웃들이 회복되어지고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힌 이 문화, 이 세상, 이 어둠의 세력들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